그러나 우리가 늘 방어해야 되는 것은 사단이 지금도 파상 공격을 하면서 우리를 의롭게 건강하게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지 못하, 그렇게 헌신의 삶을 살지 못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9번의 비유를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역시 마가복음 보는 방법을 사건별로 이렇게 묶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첫 번째 치유하는 이야기 12개를 봤고요. 그리고 또 마가복음에 나오는 특수한 자료 9개를 정리했고, 그리고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이 논쟁하는 이야기 9개,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실 때에 비유로 하셨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유를 하셨는가 하는 이야기를 본문의 말씀으로 정하고, 마가복음 속에 들어있는 9가지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려 합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가? 그냥 직언을 해주면 더 잘 알기 쉬울 건데, 그렇잖아요? 바로 이야기해주면 우리가 알아듣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오셔서 이렇게 하셨을까? 여기 12절에 답이 있습니다.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택한 백성이 아닌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죄사함은 받는가 봐요. 어느 정도, 그죠? 예, 그런 것들이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무나 세상 사람들이 교회 돌아가고 막 뭐라고 듣고 이렇게 대충 해가고 구원도 없는데 죄사함 받고 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는 안 된다. 그것도 안 믿는 사람이 여기까지 오지도 못하겠죠. 교회 속에 이거 돌아오면 잡혀갈까 싶어가 오지도 못하겠지만, 만약에 그래도 생각이 있어서 돌아서 자기 지은 죄 여기서 잠시 회개하고 나가 또 죄 짓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진리를 부분적으로 알아갖고 진리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어느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배워갖고는 나 천국 간다 하고 이렇게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전반적인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아우러져 보여져서 많이 안다, 깊이 안다가 아니고 그걸 전체적인 그 마스터 플랜을 알아야지 거기에 내가 합한 사람이 되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뭔가 통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느 부분 좀 알고 내가 성경 좀 해석을 좀 하고 조금 이해가 됐다 싶으면은 벌써 다 안양 스스로 자만에 빠진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진리를 비유로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더 느끼고 어떤 사람에게는 좀 덜 느끼도록 이렇게 하는가 봐요. 전체 그 마가복음 안에 있는 첫 번째 그 비유가요, 2장 13절로 갑시다. 2장 13절에 가면은 세리 마태를 부를 때 의원의 비유를 했습니다. 여기 지금 14절에 보면은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더라. 여기 세관에 앉았으면 세관 일을 보는 것이고요. 그 당시에 직업군 중에 아주 못쓸 직업입니다. 그게 이걸 갖다 유대인들은요, 창녀와 같이 비교했어요. 세리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을 마태를 부르는데 세리를 불렀으니까 이건 완전 이슈죠. 그 당시에. 야, 예수라는 사람 좀 못쓰겠다. 사람을 부르는데 어떻게 세리를 부르노? 다시 창녀를 부르노? 이런 말이거든요. 레위가 세관에 앉았을 때 나를 따르라 하니까 어떻게 반응이 어떻습니까? 나를 쫓아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로 반사적으로 쫓아 일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이런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모자라고 부족하고 엉망진창인데 마지막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일꾼이 없으니까 저 같은 종을 부르면서
몇 년을 기다려 주실지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확실한 포인트, 힌트를 주고도 그걸 받고도 몇 년을 더 끌었으니까. 그래서 죽다가 살아나면서 가겠다고 고백하고 또 거짓말하고 3년을 더 버텼으니까 병원에서. 그게 여기 마태에 보면 위대하죠. 지금 이 사람이 자기 직업이 딴 사람은 멸시하고 조롱할 줄 몰라도요. 그 당시에 상당히 돈 되는 직업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돈이 굉장히 사람을 우월성을 잃게 만들죠. 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인데 돈이 없이 아주 평안을 누리고 유의자적할 수 있는 어떤 자기한테 자긍심이 없으면은요. 돈 있는 사람 보면 되게 부럽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사는 게 엉망진창이고 별 볼 일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서 돈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 매출하기를 주신다 하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 평안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고 돈이 많아서 불안해 사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 평안이 깨져버리면요 바로 불안해집니다. 돈이 없는 게 불안하고 이것 없고 저것 없고 다 없어 다 없어 아무것도 없죠. 그게 이 레위가 물질을 갖고 있다가 마태가 금방 나와버리면 금방 그러지 되어버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어나 쫓았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었어 예수를 쫓아 미르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그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저에게 이르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있고 요 비유입니다. 이것도 비유로 해주는 거 잘 못 알아들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제가 부족하고 3년을 끌고 죽음 직전에 갔는데도 고백하고 또 거짓말하고 버티고 종의 길을 안 가게 됐기 때문에 불림받은 겁니다. 부족하고 모자라고 죄인 중에 괴수 같으니까 부른 거죠. 여기 마태 세리를 부를 때도 제가 마태 세리라는 것은 아니지만 적각 반응하는 마태의 믿음과 질질 끌고 있었던 저 같은 믿음은 다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못났고 부족하고 안 되기 때문에 불러서 하나님의 종으로 선 거거든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비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나서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천국 갈 백성 된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각자가 다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우리의 신앙인 속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 것도 우리가 뭐 특별해서가 아니고 죄인 중에 괴수라서 그렇습니다. 바울의 말을 빌리면 그래요. 얼마나 말을 안 듣고 얼마나 천국 가기가 곤란하게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아예 말씀에 꽉 붙잡혀가 이 땅에 살다가 오도록 저렇게 만들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조금 이해가 안 됩니까?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안다는 것이 오히려 무기가 아니고 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약점이 되어 있다는 약점이.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드는데 그 중에 일부분을 보게 하고 일부분을 깨닫게 한 게 다 알아. 다인데 우리는 그거 좀 안다고 또 큰 소리 치고 교만에 빠지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 밑에 바로 따라서요. 18절에서 22절까지 있는 이야기가 금식의 논쟁을 하죠. 논쟁을 하면서 여기서 비유 하나를 넣어놨거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겁니다. 논쟁을 볼 때 본 건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 때가 되면 금식을 안 하노? 세례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이 말이거든. 이 논쟁이단 말이야. 논쟁인데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그리스도께서 대답하는 게 비유로 대답했습니다. 19절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겠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이 빼앗긴 날이 온다.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날이 되면 금식하게 돼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 그리고 비유를 또 들어서 생배 조각을 옷에다가 헌 옷에다가
좋은 천을 갖다 붙여놓으면은 그 천이 떨어질 때 헌옷 안에 있는 것까지 다 떨어져 나간다. 그리고 셰프 보조주는 셰프 포대에다가 담게 되어 있는 게 원론 아니냐. 이런 비유를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게 지난 시간에 우리 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되고 보게 되고 깨닫게 될 때에 그걸 갖다가 그 너무 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진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거기다가 그 말씀을 담아야 되지. 그게 헌 사람 그대로 있는 용량이 헌 포대인데 거기다가 새 포도주를 담으면 틀림없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에는 어느 정도 숙성이 필요하다. 말씀 조금 배웠다고 그거 안다고 막 가시채를 들고 시장통을 쫓아다니는 사람, 미친 사람처럼 성경에 비유가 있어요. 그 미친 사람이 짝대기를 들고 짝대기인데 가시가 막 있는 거예요. 이걸 들고 시장통을 쫓아다닌다는 거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여기 두 번째 비유입니다. 그리고 4장 1절로 가면은요, 십비루는 비유가 있는데,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는 중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아가서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들으는 흙이 얇아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삭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터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으는 가시 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을 얻었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도 비유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듣는 겁니다. 귀가 열려야 듣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것도 우리 본문의 말씀을 건너갑니다. 건너가면 이 비유에 대해서 4장 1절과 9절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13절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뇨. 뿌리는 자가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이제 분명하게 선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이제 설명을 해주니까 우리가 헷갈리지 않는 거죠. 이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적시 와서 저희에게 뿌려온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렇게 하죠.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는 시간들을 그 예배 시간에 내놓으면서 우리가 다른 교회보다도 시간을 훨씬 더 말씀을 많이 듣죠. 듣는데 이 말씀 듣기는 열심히 듣고 많이 듣고 오래 듣고 다 오래 가르쳤습니다. 가르쳤는데 그 말씀의 밭, 마음의 밭 말입니다. 이 밭을 관리를 잘못하면요 뿌리는 족족 사단이 와서 다 치웁니다. 적하죠.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은 뒤에 사단이 마치 제 느낌에 그랬었어요. 지우개를 갖고 우리 속에 마음판에 그려졌던 글을 착착착 지우며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가 없죠. 이만큼 배웠으면은 속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깊이가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실컷 배웠는데 엉뚱한 소리 하고요. 실컷 배웠는데 엉뚱한 행동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은 가르치는 쪽에서 와 이거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근데 안 되는 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2000년 전에도 3000년 전에도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영원 불변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도 여전히 옥토에 떨어져야만이 삭을 세워요. 30배, 60배, 100배 결실 얻습니다. 우리 마음밭이 옥토냐 아니냐는요. 하나님 그것까지는 안 건드려요. 그 사람의 품성 위에다 말씀이 떨어지지. 그 품성이 더러운데 거다가 말씀 떨어지니까 마귀가 와서 계속 먹고 치우는 거.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그 마음판을 바꾸자 이렇게 안 해요. 태어난 거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스스로 그 말씀의 밭 위에다가 그렇게 은혜 받으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떨어지는 말씀의 씨가 잘 삭을 내도록 열매가 맺도록 관리해야 되는 거죠. 본인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한다고 했더니 나중에 결론을 봤더니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겁니다. 그럼 그렇다고 이야기한다면은
다시 성령을 의지해야 된단 말이야. 성령의 의지도 안 하고 왜 나는 열매가 없노 하고 이렇게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교만할 게 하나도 없고요. 있다고 자만할 것도 없고 안다고 뽐낼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낮은 자가 된 겁니다. 낮은 자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걸 죽으면서 한다 했습니다. 16절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 들을 때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는 것은 옥토에 떨어져야만이 어쨌든 뿌리가 내려져 있어서 열매도 열매지만 나무가 살아야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지금 두 번째 비유에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아니고 변하여 딱딱하게 돼 있어. 그곳에 뿌려지니까 이 씨가 뿌리를 못 내리죠. 그러니까 반대로 약간 살다가 이래저래 환경이 바뀌면은요, 막 좌지우지 한다는 겁니다. 이 우리 설명이 이렇게 기가 막힌 설명. 이렇게 잘 알아듣도록 이야기해도 들을 때 그때뿐이라. 그 왜? 앞에 여보세요. 이 15절에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적시 와서 저희 뿌리운 말씀을 빼앗아간다.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죠. 듣기는 들어서 듣는 시간에는 얼굴이 밝고 된 것 같은데 돌았으면 마귀가 작업을 하니까 제로가 돼본다. 원점으로 또 돌아가본다. 그러니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조금의 변화가 있어도 사람은 바뀝니다. 다시 또 18절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그게 옆에 나보다 나는 예수 믿어서 없어도 행복하다 하고 유의자적 하는데 부자가 옆에 가고 야, 내 돈 봐라. 내 돈 봐라. 이 재릭하는 게 부를 이야기하거든요. 봐라 하니까 되게 탐나거든요. 욕심이 생긴단 말이야. 그거 씩 따라붙어가 죄 지고 돌아간다는 거다. 그 말입니다.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다 이어 걸리는 거 아닙니까? 예수 열심히 믿고 교회 안 지가 구원 생각하면 할렐루야 맞는데 집에 가 돈 생각하면 막 놀렐루야 돼가 막 엉뚱한 짓 해야 되는 거라. 딴 데 가가 엉뚱한 짓 하고 기업인들은 사기 쳐야 되고 막 엉망진창 되어버리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면 안 될 일을 한다고. 조금 없이 살고 부족하게 살고 사업이 망할지언정 부정한 짓은 안 하는 게 맞죠. 그런데 마지막 때 되면 예수 믿는 게나 안 믿는 게나 똑같습니다. 다 부정하게 해서라도 세금 탈취하고 말이야. 우리 그 기업하는 사람들 심리가 뻔하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방법 택해가 걔한테 카드를 한번 해보자 하고 다 해먹죠. 먹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 가리봅니다. 그렇다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게 재리의 유혹과 부자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는 자요. 그리고 마지막에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우리 이거 해야 되죠. 곧 말씀을 듣고 받아 은혜를 받고 30배, 60배, 100배 결실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에 떨어졌을 때에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 내 마음밭이 온화하고 평안하고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쟁기로 기경해서 옥토를 만들어 놔야 돼요. 씨가 안 나, 그거는 열매가 없어,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준비만 하면 됩니다. 어느 날 떨어지는 말씀의 씨가 한 번입니다, 한 번. 한 번입니다. 매일같이 어떻게, 열매 맺기를 원합니까? 이 수많은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이 바뀌는 거죠. 완전히 바뀌는 거죠. 한 번 바뀌면은 변절이 없어야 됩니다. 끝이 나야 돼요. 그렇게 바뀌는데 다시 또 되돌려 바뀌는 거, 그거는 옳게 못 바뀐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제가 하나님이 저를 바꿔놨을 때는 세상에 다 줘도 나는 그 싫다 했습니다. 처음에. 지금은 다시 고민도 들어갈 것 같아요. 오히려 믿음이 줄어가. 그때는요, 세상에 부러울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만물이 사랑스러웠고, 이야, 세상 사는 이런 거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 사는 게 이거였구나. 다는 아니겠지만 그때도 내가 마음에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 이상한 사람 봤기 때문에. 그리고 21절로 내려갑니다.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이 등불의 비유인데요.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을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냐, 암이 아니냐. 그 등불을 놓을 자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높은 위치에 딱 놔야지 전체가 확 밝아지는데, 그것처럼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요거는 이제 번역 22절은 번역의 오류인데요. 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숨겨도 드러난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배워갖고 말이야 그 아는 양하고 막 여기저기 또 말씀 하면서 하다가 이런 우살당한단 말이야. 우살. 헤아림을 받는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된다. 이게 천국의 법칙인 거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죠? 감업하게 생각하고 잘 누려야 되지. 그거 갖고 막 광고하고 말이야 내가 말씀의 은혜가 이만큼 임했는데 성경은 이만큼 안다 하고 떠들고 다니다가 다 뺏길 뻔 있는 것까지 소멸돼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누가 여기 15절에 아까 사단이 와서 적시 빼들어간다. 제가 이 말씀에 힘을 넣었죠. 우리가 말씀을 실컷 가르쳐 놓고 난 뒤에 분명히 제가 뒤에 따라가면 이야기하죠. 사단은 오늘부터 교회 문 나갈 때 지우개 갖고 우리 마음판에 기록된 말씀들 다 지운다는 거. 은혜 받으면 뭐합니까? 마귀와 지우는데. 그 사실까지 알아야 되겠죠. 영적인 일이니까. 그리고 26절에는요. 자라나는 씨의 비유인데 이거는 마가의 특수 자료를 볼 때 우리가 본 겁니다. 본게 넘어갈게요. 그리고 30절에는요. 겨자씨 비유입니다.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직언해주는 대로 헷갈리고 비유로 해도 비유를 알아듣지 못해도 또 헷갈리는데 그게 그리스도께서 비유로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깊이가 깊어지면 그게 느껴진다 그런 말입니다. 귀 있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내가 지금 현재 신앙생활 100년 했는데 귀 있는 자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이 그냥 겉돌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를 예수를 믿어도 그 귀 있는 자가 되면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학박사가 구원의 도리를 몰라 듣는데 학박사가 시골 할머니 농부하던 할머니가 말씀을 듣고 어머야 구원의 은혜다 이거. 구원의 은혜로라고 무릎을 탁 치는 거라. 이 덩신 같은 박사라는데 그건 몰라 들어요. 아무리 이야기도 안 듣는 거라. 귀가 없어 그래요. 이게 비밀입니다. 우리가 니 잘났니 나 잘났니 가르쳐야 되어 있습니까? 세상에서. 겨자씨의 하늘과 같은데 천국을 비유합니다.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이렇게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해 줬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실 때만 알게 되는 거지. 그게 들었다고 다 알게 되는 그런 건 아니다. 안다 하는데 그거 다 아는 게 아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있는 이 31절과 32절에 있는 이 말씀이 뭡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씨가 이거 자라가 뭐가 될지 알 수 없듯이. 그런데 이 씨가 겨자씨인지 참깨씨인지는 모르겠는데 생긴 거는 겨자씨 비슷하게 참깨도 비슷하게 이런데 작거든요. 그걸 심어놨는데 보니까 하나는 보니까 나무가 되는 거라. 하나는 보니까 풀 되고 마는 겁니다. 천국이 마치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이 천국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이 지옥 같죠. 안 되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12장으로 넘어갑니다.
그게 악한 농부에 대한 비유를 하는데요. 우리 이 말씀은 자주 봐서 기억에 남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줍자는 구유를 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고 걸어갔더니 때에 이름에 농부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그저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다시 다른 종을 보내어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또 능욕하였거늘. 이건 이제 머리를 때리고 한다는 것은 이 선지자들의 머리를 때린 건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괴롭히고 때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장을 날리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 입장 곤란한 게 지금 현대 목사가 하나님이 종 맡기는 맞나? 우리 가만히 생각 한번 해봐요. 종이 맞는지 안 맞는지. 맞거든 그거 자꾸 괴롭히면 안 돼. 목사를 힘들게 하면 안 된다니까. 이거는 원론이야, 원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원론이야. 다시 다른 종을 잘못을 떠났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저는 늘 이야기하죠. 성도가 하나님께 잘못하는 것은 징계받고 보응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는데 목사가 잘못된 것은요. 성도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 징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요. 그런데 훨씬 더 리스크가 큽니다. 고통이 커요. 성도가 안 보이는 데서 고통을 받아요. 징계가 왜 없어요? 있지. 그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목사는 바르게 살라는 겁니다. 바르게 하려 하는 거죠. 저는 제 생각에 20년 목회하면서 그 전에 하나님 앞에 불충한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 속을 뒤집어 놓은 건 있습니다. 예수 믿을 때, 그냥 집사 때. 주의 종이 되고는 나는 하나님 기억하시려니만 나는 하나님 왜 안 믿었습니다. 나름 꽤 화려했던 삶을 접어두고 죽지 못해 왔지만은 그날부터 평소에 투덜거리는 거 절반도 안 투덜거렸습니다. 그래 20년이 지난 지금 와서 오늘 아침에도 그래요. 하나님 돈 4천만 원, 지금 차 1천만 원이 더불어 4천만 원을 갖고 있는데 4천만 원 없을 때도 땅이 없고 4천만 원 준비됐는데 살 곳이 없어요. 땅값이 너무 많이 올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러면은 다 땅이 하나, 토지가 하나님 것 아닙니까? 저 좀 주시면 안 됩니까, 이제? 이만큼 하는데. 내가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한 거라고는 세상 사람들이 눈 잣대로 봤을 때 교회도 하나 부흥 모시기고 말이야. 올바른 성도도 하나 못 붙들어 놓고 말이야. 그런 부분에는 부끄러움이 없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아빠 잘하고 있다 해. 어떤 집사가 나한테 잘하니 뭐하니까 나는 우리 자녀 아이가 멀쩡한 아이들 아닙니까? 꽤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신학교 다 다녔고. 아버지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하나? 그 말하는데 내가 대집고 물으면서 뭐가 잘하더나 1, 2, 3 이야기하라 하겠습니까? 자기들 눈에 보이기는 그런가 없다 내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르치다가 몸부림치는 종이 다른 말씀도 안 가르치고 맨날 정치한다고 쫓아다니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목사들이 조롱하지 않도록 조롱 안 받았으면 좋겠다. 제가 원하는 그겁니다. 이대로 목회가 마쳐도 저는 그냥 영광스럽게 끝낼 겁니다.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래요. 그렇게 제가 지금까지 했던 게 죄송은 하지만은 그래도 막 어쨌든 간에 20년 전에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말씀 가르친다고 용을 쓰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요거 하나만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편하게 남은 삶 속에 전할 수 있는 공간 하나 마련하는 건데 어쩌어쩌 하다 보니까 이만큼 생겼는데 있을 때는 없을 때는 똑같습니다. 지금 영혼 갖고 땅 구하러 다녔던 거나 4천만 원 들고 땅 구하러 다니는 거나 똑같습니다. 똑같아. 이상하게 그래요. 그래서 이게 때가 뭐 아닌가 아니면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안 하실래 하는 건가 알 수는 없죠. 그래서 그걸 뜻을 정확하지 않으니 계속 해봐야 되는 거죠. 거의 뭐 이거 목사회가 한 달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려고 그것 때문에 목이 걸려 여기까지 왔으면 그게 비겁한 거 아닙니까? 차라리 나가서 노동을 하죠. 그래서 나는 목사가 이중직을 가지는 걸 반대하는 쪽입니다. 이중직 가질 정도로 목사가 그렇거든 목사 내려놓고 가서 돈 벌고 그냥 그 건강한 삶을 살아서 향기가 되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저도 역시 아내가 애를 먹고 있지만 만약에 되게 힘들거든 그러면 아내를 위해서라도 내려놓고 정도의 삶을 살자 하고 살면 되잖아요. 그건 뭐가 어렵겠어요. 내려놓으면 되죠. 여기 있는 이야기는 그런 겁니다. 여러 종도 보내고 이 포도원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을 나중에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그까지 죽이면 자기들이 이 포도원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갖고 그걸 쳐 죽입니다. 죽이는데 10절에 보세요.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게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을 죽여버렸더니 그 죽은 피가 교회가 됐다. 그 말이거든.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저희가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여 준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버려두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갔어요. 그렇게 이 말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셨거든요. 하시니까 조금 있으면은 이걸 잡아가 죽이려고 지금 마음 먹고 계속 탐사를 물으러 따라다니고 있으니까 알아차린 거죠. 자기들 보고 하는 소리인지. 민망해 하면서 그 자리를 피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악한 농부가 전부 다 이거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을 비유를 했거든요. 교인들입니다. 교인들. 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손에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목사가 세상 사람들이 목사를 되게 힐문하고 그래 안 하거든요. 결국은 믿는 사람들이 목사를 힐문합니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물론 나쁜 목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13장으로 갑시다. 13장 가면은 13장 28절에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 문 앞에 왔다는 것은 문만 열면은 도로잖아요. 이게 마지막 심판날이 이렇게 올 수 있다. 이걸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아무도 모르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을 하나님의 시대로 보고요. 신약을 그리스도의 시대로 보는 거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시대가 시작되었다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마지막 종말을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게 성령의 시대가 지금 열려 있는 거죠. 그게 종말의 종국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오실 때는 종말의 끝으로 가거든요. 그러기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하는 거는 그리스도께서 오신 말세 시대, 서기 1년부터 마지막 언젠가 모르겠지만 인류가 끝나는 그날 심판날까지 그러게 종국사적 종말이죠. 종말. 그러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온다는 거라. 왜 우리는 앞에 사람도 살다가 죽고 앞에 사람도 살고 죽고 가는 거 보니까 아주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여유 없습니다. 내 개인에게 주어진 시대거든요. 그럼 나는 내 시대 살다가 가는 거지. 내가 열심히 주님 앞에 살다가 내가 구원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여기에 가는 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당부할 때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뒤에 34절과 여기 37절까지 있는 거는 깨어있는 종의 비유인데 이것도 특수자료를 이야기할 때 9개를 이야기할 때 포함해서 우리가 본 겁니다. 다 봤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신약에 오셔서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는 어떤 진리도 우리에게 주지 않았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인 것이 그 속성이 잘 나타나는 것이요. 이사야 28장인가 봐요. 이사야서 28장에 보면요. 여기도 농부의 비유를 해요. 농경사회니까 그렇겠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초기에, 그지? 이사야 28장 23절에 보면은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건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러게 속성이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잘 알아듣지 못할 때, 아니면은 어떨 때는요, 듣기는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멀쩡하게 앉아있는데 아무리 알아듣도 속이 경일기라 못 알아듣습니다. 못 깨닫는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사야에게 소명을 줄 때 아예 처음부터 6장에 한번 보고 봅시다. 이사야 6장 앞에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소명을 줄 때 6장 1절이 이사야가 소명받은 해거든요. 그 해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리 요한계시록 1장에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모습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사야를 불러갖고 9절입니다. 8절부터 볼게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게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일꾼이 갈급해요. 일꾼이 없다는 거는. 우리는 나를 서십시오 하는데 준비 안 된 사람은 서지 못해요. 준비 안 된 그릇은 못 쓴다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면 이사야 네가 일 좀 해라. 일찍이 내가 널 보고 있었다.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그 당시에 남왕국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구원시켜 주이소 천국에 넣어 주이소 안 가도록 해라는 거라. 이게 하나님이 못할 소리를 한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반어법을 쓴 겁니다. 그렇게 안 돌아서면 좋겠다는 마음이야. 마음이지만은 이걸 갖다 이사야가 기가 막히게 알아듣습니다. 그 만약에 지금 저한테 이런 말씀을 깨닫고 있는 저한테 하나님께서 야, 이 목사 성경 공부가 집어차. 해봐자가 듣고 말이야. 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말이야. 돌아서가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데 그거 가르쳐 뭐 할래? 하지 마. 라고 하면 제가 성경 내려놓으면 되겠습니까? 그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알겠습니다. 끝까지 가르쳐야 되죠. 그걸 깨닫는 거잖아요. 맞지?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지만 원론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속이 상하니까 반대로 이야기한 거지. 이거 지금 반대로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 이사야가 기가 막히게 알아듣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사야의 책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시 28장으로 나왔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끊이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그 땅을 개간하고 고르게만 하겠느냐. 한 가지 일만 계속 한다는 거라. 그러기에 농부가 일을 한다는 것은 씨를 뿌리기 위해서 땅을 개간하고 거기다가 북을 돋고 거기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땅만 계속 가라고 해서 뭐야 너. 지면을 이미 평평하게 하였으면 소해랑을 뿌리며 대해랑을 뿌리며 소맥을 뿌리며 이거 밀, 보리 이런 것들을 뿌린다는 이야기죠.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않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쳤었으며 소회랑은 도리개로 떨지 않으며 대회랑은 수레바퀴로 굴리지 않으며 요령, 행동 모든 걸 다 지혜를 줘서 다 하도록 했다.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려 그것으로 말국을 밟게 할지라도 부서지지 않는다. 고대의 농사법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난 것이라 그의 묘락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다. 그렇게 이렇게 되는 것 같이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줘서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보다 농사 짓는 일보다 전쟁하는 일이나 굉장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략과 모락을 줘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다. 지금 뭐 핵이니 뭐니 계속 좀 하나님 지혜 속에서 나온 거다. 그 속에 세상의 지혜를 많이 따라가서 그렇지, 의롭지 않아서 그렇지, 사람에게 있는 지혜다. 그건 다 하나님이 관장하는 거다. 지금도 그렇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느 지혜 때면은 말씀으로 탁 깨닫는 거야. 깨달을 때 희열이 오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그러나 우리가 늘 방어해야 되는 것은 사단이 지금도 파산 공격을 하면서 우리를 의롭게 건강하게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그렇게 헌신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뭘 좀 하려고 하면은 딴 생각이 나오도록 하고 방해해버리고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내게 주어진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드는 이것도 믿음의 사람들이 할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작은 교회라고 하고 개척교회는 개척교회의 큰 교회가 갖고 있는 모든 그 요소들이 작은 교회 속에서 다 있습니다. 여기 말씀이 있고 강단이 있고 예배가 있고 찬양이 있고 다 있잖아요. 있으면은 큰 교회에 가서 받아야 될 복들이 있다면 분명합니다. 작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확률상으로 봤을 때 1000명분의 1을 할 것인가 10명분의 1을 할 것인가, 작은 교회 숫자의 비례입니다. 하나님 주십니다. 있습니다. 저는 그걸 확실히 믿습니다. 만약에 그게 없다면은, 교회가 등이 난다면은, 큰 교회는 큰 교회의 복이 있고 작은 교회는 그렇게 만들어 놨다면은 하나님 반칙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가, 어떤 교회는 귀족교회고 어떤 교회는 거러지 교회고,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성경은 그렇게 안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런 거를 이야기하면 낯뜨거워 이야기를 못해서 그래요.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안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불러주신 곳에서 뿌리를 내려 신앙생활을 하는 거, 그거 맞죠. 저도 14대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자기 욕심에 의해서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고유한 그 교회의 색깔이 있단 말입니다. 그 색깔대로 그냥 교회는 그냥 하나님 안에서 충실히 일을 해내는 거죠. 또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 똑같은 모양으로 다 똑같이 할 것 같으면 교회가 왜 적습니까, 우리가? 커야 되죠. 예, 이렇다 저렇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거는 명견답은 없는 건 맞아요. 맞지만은 그래도 오늘 구약의 하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임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게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 되신다는 것, 변함 없으십니다. 그게 말씀이 영원히 변함이 없다는 것처럼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이 말씀 배워서 이 말씀대로 귀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도구가 됐다가 천국 갈 때쯤 되면 기분 좋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갈까 말까, 되겠나 안 되겠나 고민하며 가는 그 괴로운 거 아닙니까? 이게 마지막 날까지 주님 앞에서 한치의 천국에 대해서 양보가 없다. 이게 내게 뿌려진 말씀의 씨가 30, 60, 100배의 결실을 내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다가 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